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무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3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레위의 동생 디나가 이제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함께 세겜 족속들에게 이제 잔인한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다 이렇게 복수를 하는데 레위와 시므온이 주동이 되어서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이 죄악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엄하신 그러한 책망과 징계를 야곱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예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세겜 족속을 속인 거죠. 속여서 그 세겜 족속을 아주 진멸해 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또 그 형벌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사는 징계를 받을 것임을 선언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레위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했던 그 징계가 용서되고 또 하나님께서 레위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족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서요. 둠밈과 우림은 이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 자손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다른 레위 족속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잔인하게
범죄했던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무조건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용서하시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레위와 시므온의 모든 죄악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형벌이 뭐 이렇게 몇백 년 동안 그 창세기 34장에서 범죄하고 오늘 본문에 올 때까지 한 몇백 년 동안 400년 넘게 그 정도 그렇게 고통당하면, 그럼 그 시므온과 레위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지은 그 죄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그러한 죄이고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레위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셨을까? 그랬을 때 그들의 죄값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너 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이 용서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용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저 용서받았는데 그것이 뭐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시간이 뭐 수십 년 지나서 그 죄가 용서받아도 마땅하지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그 후반부에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아론이 의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늘 너그러웠으니까 이해하고 용서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물 하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텐데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의분을 냈었죠. 그때에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온전하지 못했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직을 거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레위 족속에게 계속해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또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할 때에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우선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아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우선 중심이 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버리고 모세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실행합니다. 수행을 해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자녀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형벌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족속이 하나님 편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수행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 또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또 전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이제 성전 일도 맡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일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 족속의 모든 생계와 모든 삶의 안전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할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징표로 주신 그 할례를 악용을 한 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창세기 34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그들을 학살했던 그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죄 그냥 눈 감아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또 이들을 새로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존재인 레위와 시므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으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지극히 큰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가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살게 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위 권세가 많은 것에 대해서, 아픈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학살했던 범죄했던 레위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삼은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죠.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지옥 형벌을, 죄값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 레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의 크고 깊고 넓은 그러한 것을 알아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